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때로는 바쁘고 쉴 틈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지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행 한번 갔다 와라. 산도 좀 보고 오고 바다도 좀 보고 여행을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좀 뭔가 풀려서 다시 너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행 한번 갔다 와라. 산도 구경도 하고 오라. 바다도 한번 보고 오라.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너무 바쁘고 쉴 틈 없는 그런 일상생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상 속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자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와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던지는 거죠. 여행 한번 갔다 와라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면도 있죠. 너무 자기 일에 매여서 도무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그 안에서 계속 매여서 뒹굴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뒤틀려졌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인 그런 상황으로 너의 지금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보고 너 자신도 보고 네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사태도 파악해 보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고요. 급기야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힘이 들다 보니까 병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욥기 37장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욥에게 그런 유사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눈에 명백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잘나고 잘났던 자녀들을. 재산도 그 어마어마한 재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하면 그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가시적으로는 야, 저 욥은 부자 중에 부자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재산도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빡빡 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께 엎드리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친구들의 충고는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친구들과도 감정이 상할 대로 다 감정이 상해버려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욥이 친구들에게. 그런 뒤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욥의 친구들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로 충고를 또 하죠. 욥은 엘리야에게는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말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본 후에 엘리야가 마지막 말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저 자연 만물을 한번 쳐다봐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산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묘한 천지 만물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의 내면만 보지 말고, 너의 상황만 살피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봐라.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한번 쳐다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욥기 3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맹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면 꼭 바람과 비가 다가오는 것을 가축들도, 동물들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표를 보고 미루어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너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엘리야는요, 욥에게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다 한들 세계가 돌아가고 운영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요하게 계속해서 운행되어 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서 엘리야는 욥에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자연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실의 깊이와 내용과 근본을 알고 있느냐? 라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5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부터 17절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어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아느냐? 이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또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을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어뢰.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시고 얼음도 얼게 하시고 따뜻한 남풍도 불게 하시는 이 모든 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뢰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했지 이 일의 근본 이유를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늘상 겪고 있는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자연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데 어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의문, 의구심들, 풀리지 않는 일들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인생과 내 주변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도대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냐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푹 빠질 때가 있죠. 물론 신앙생활에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계속 다른 박질을 하면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도 하죠, 그죠? 예.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 이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알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신비를 침범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욥에게 하는 말이 세 가지를 아느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 논리와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죠? 낙심해버립니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박질을 하지 않고 그냥 서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단정해버리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이 시대에 배웠다 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의 것들을 알고자 애쓰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도리어 저 악한 자들은 왜 승승장구하는가? 등등의 수많은 일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모른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되겠느냐, 버리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뭐라고요? 경외해야 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자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고 명백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도무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맺혔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한 번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진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건 맞나?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묶어 놓으셨구나.
그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축복이고 은혜구나. 간증하고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표와 징조를 주시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의아해 하는 이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함께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성경적 부모의 상을 제대로 알고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유초등부에서 주관하는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이들이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초청할 친구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일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중단되어 있는 도고 사역도 다시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모여 모임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